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정치인이 얼마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는 재벌의 어떤 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력과 재물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교했을지라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많은 힘센 것들과 추구하는 보배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작은 것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나무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계획한 일대로 잘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소한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그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식욕을 잃어버리고 이 더운 날에 식욕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몸에 그럼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면 몸이 상하게 되고 그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면서 어찌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은 할 수 있는가? 큰일은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큰일도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천국에 갈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사실 가족은 자기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가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 가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이지 이웃 사랑은 아닙니다. 남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한 몸인 부모님이나 자식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을 도와주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 목숨을 챙기기 위해서 부모 자식이 서로 간에 돌보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유대의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는데 참 불행하게도 눈동자가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부모님이 힘이 없어요. 고칠 힘이 없어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 자식이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눈 동자가 없는 그 아마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흙을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는 밝은 눈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제 눈이 보입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닌가 이 온 소문이 나고 시끌벅적했어요.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왔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믿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부모를 붙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가 맹인인 자식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 눈을 뜨게 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했다. 자기 살고자 자식을 옹호하고 힘을 실어주지 못했어요.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참 희한하게 애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뛰어내린 아이를 나무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했어요.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애는 신나가지고 그냥 해서 정말 하다가 뛰어내렸어요. 아버지가 싹 비켰어요. 뛰어내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믿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함으로써 어려울 때는 항상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어서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사람이 자식을 의지해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고 이복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니까 여러 부인들이 있어서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다른 이복 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그 아들을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또 차마 아버지가 자식을 어찌 죽입니까? 그래서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세상에 자기 가족도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사실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만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평생 같이 살아가자고 그랬는데 유행가는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몰랐네 그대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너 하나를 믿고 살았는데 변심하고 이별하게 됐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믿을 수가 있느냐? 세상의 권력과 부귀나 온갖 그런 것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땅과 하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엄청난 폭염이 다가와서 지구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많이 덥지만 더 더운 나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막 들에 불이 일어나고 그 더위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더욱 지구가 뜨거워지면 남극과 북극과 또 만년 설산들이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 다 잠겨버려요. 사실은 도시들이 50m, 100m 정도밖에 그 해발 고도가 안 됩니다. 만일 해수면이 그 녹아가지고 50m, 100m 높아지면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세상의 땅과 하늘도 믿을 수가 없고, 옛말에도 상전벽해라고 그러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어요. 세상의 군사력과 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강력한 군사력과 용사도 자기에게 위기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 이하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가족이나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땅과 하늘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고 땅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얼 성신과 땅과 그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자나 실력 있는 사람도 자기가 산과 바다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시므로 우리가 하늘의 문제, 폭염의 문제, 땅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또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래가 죽은 그 소식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그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갈라보니까 온갖 그런 그 비닐봉지 그런 뭉친 것들이 여러 덩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닐봉지가 그냥 삼킨 것이죠.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그게 누적되다가 결국 그것으로 죽은 거예요. 처음에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고 비닐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비닐봉지에 물을 담으면 옛날에는 비닐봉지에 그 들에 산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으면 거기에다가 비닐봉지에 가져오거든요. 정말 그런 신비한 물건이 없죠. 들어갈 때는 그냥 비닐봉지 하나 가져가는데 거기서 물을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물고기도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이제 인간을 죽이는 오히려 피해의 물질이 됐다. 온 산천에 여름 휴가철이 돼서 가보면 플라스틱과 비닐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썩지를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 썩습니다만 일단 그 비닐을 버리는 것이 더 많지 수십 년 지나서 썩어가는 것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비닐이 플라스틱 용기가 쌓여져 가는. 그런데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요. 내가 만든 지구가 이와 같이 오염된 이를 어찌 알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2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벌써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앞길을 내다보시는. 옛날 그 이사야 27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고 환경 오염이 없었겠죠. 창조할 필요 없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지하실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혼의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깨어진 몸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열립니다. 이 신비에 참 놀랍죠.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으면 성도님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대답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까닭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의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의 연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1400 또는 1300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데는 600~700년이죠. 600~700년의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천국 갔고 이삭도 천국 갔고 야곱도 천국에 가고 그 자녀들도 수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공소시효 그게 기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공소할 수 없다 해서 기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천대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계속 발전적인 그런 약속이면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권력자나 재벌이 떠나가 버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세게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모압 평지에서 서서 보면 요단 그 언덕이 보여요.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 모압 평지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간 후에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하니까 참 걱정과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도자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만 건너서 들어가게 하고 소천하면 되는데, 아니 그것을 그냥 목전에 놔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즉, 이 크고 중대한 일을 자기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거듭거듭 당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눈앞에 캄캄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다가와서 병원에서 암입니다 그런 선고를 내렸을 때 눈앞이 캄캄해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우리보다 힘세고 물질이 많고 다양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이 거친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종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의 종은 내 대적이 누구냐? 나와 보라. 내 앞에 설지어다.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여린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나라가 망한 거친 포로기의 그런 삶 속에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야말로 보통 때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기 마련인데 이제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판인데 그런 속에서 그 마음 여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마음을 굳세게 가지라고 예레미야 1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를 놋 성벽처럼 굳세고 단단하게 한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실망스럽고 놀랍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 그냥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 일행이 얼마나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정말로 살 용기가 끊어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의지가 약한데 큰일 났구나 하고 무너지지 말고, 원래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원래 뭔가 있고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더 굳건한 의지력으로 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성도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일부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9대 매를 맞는데 그거 사도가 그거 한 번만 맞아도 시험에 들만하죠. 아니 사도가 무슨 39대 채찍을 그렇게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 주님, 제가 사도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진정 주님의 사랑받는 종입니까? 그런 반문할 만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 안 해요. 3번 태장을 맞았어요. 흥부가 너무 배고파서 매 맞아서 돈 벌려고 곤장 맞으러 갔다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태장 맞으면 장독 올라서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3번 태장을 맞았어요.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3층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험악한 선교 일정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언제 39번 예수님 믿는다고 맞은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고생을 하는 사람이 종교 박해 지역에
오늘날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생겨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사도 바울은 안 고쳐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자에 건지면 병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 아픈 것을 위하여 주께 3번 간구했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평안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분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처참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27년을 감옥에서 살게 하고 결국은 나와서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한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굳건한 결의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민족을 위한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시편 136편에 있는데 레올람 하세도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동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가족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천대에 이르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고초가 사도 바울과 같은 힘들고 어려워서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